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래 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다 아시지만 오늘 오전에 간단히 소개를 드린다면요, 어느 냇가에 청개구리 엄마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엄마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면 가고, 동으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고,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개구리 엄마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된 거지요. 그래서 걱정이 된 이 청개구리 엄마가 죽기 전에 아들 청개구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걱정이 됐을까요? 틀림없이 우리 아들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들을 것이 틀림없으니 내가 산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냇가에다가 묻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된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 청개구리야, 내가 죽거든 이 엄마를 꼭 냇가에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하고, 그리고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 청개구리가 죽고 나니까 아들 청개구리가 그동안에 엄마 말을 안 들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엄마의 마지막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를 어디에 묻었습니까? 어디에 묻었어요? 냇가에 묻은 거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냇가에 묻은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어떻게 울었다는 것입니까? 엄마 엄마요? 개굴 개굴, 이렇게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는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 해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네요. 저는 정말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 어머니를 산에다 묻어야 되겠다, 냇가에 묻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냇가에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지요.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27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좋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닷가 풍경을 항상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막 꿈에 그리는 그 집이 물가에 지은 집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내렸습니까? 창수가 나도록,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도록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람까지 불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집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됐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홍수가 나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가지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는 어디에 짓는 거라고요? 어디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은 상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식적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씀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집 지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집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죠. 바로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신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오늘 이 사람들이 항의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외쳤던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이 항의할 만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일평생 주여 주여 외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인가? 하늘나라 문턱을 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주여 주여 외쳤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 문턱을 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마 그 커트라인은 문제없이 우리가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왔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평생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하늘나라 문턱까지 갔는데 그 문턱을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항의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음의 집을 튼튼히 지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2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것은 집을 짓는 얘기를 하시고자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목자 설교를 집중을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세상에 우리 오늘 목자님이 청개구리 얘기를 했는데 겁나게 감동을 받았다고. 청개구리 얘기만 듣고도 감동을 받았으면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이지만, 사실은 청개구리 얘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다른 말씀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큼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겨서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구원과 관계가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요, 아무리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믿고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일평생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했던 어느 교회에 할머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건강이 좋질 않아요. 자주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뼈도 부러지시고 수술도 여러 차례 하시고 병원을 들락거리셨습니다. 종래는요, 요양원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너무 애석하게도 이제 치매가 왔습니다.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 자기 나이조차도 잊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안식일이 되면 이분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우셔요. 목자님, 어쩌면 좋아요. 오늘 안식일인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못 가네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요? 여러분, 이 할머님은요,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않고 심지어 치매기가 와서 자기 나이조차 기억 못하는 그런 분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항상 눈물 흘리면서 목자님 어쩌면 좋겠어요. 제가 안식일인데 이렇게 교회를 못 갑니다. 제가 위로해드리죠. 교회를 오기 싫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교회로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일평생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배척하기도 해요. 배척할 뿐만 아니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딱 3주일 전도하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궁금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하려고 했지만 그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 바울 사도가 정말 놀라운 이유가 뭐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모범이 어느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몇 주 있다 갔습니까?
몇 주요? 박은진 목자는 대방교회 와서 몇 주 됐습니까? 이제 1년 6개월 돼가잖아요. 근데 부임해가지고 3주일 있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방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성도님들은 그럴 거예요. 세상에 박은진 목자님 딱 3주 안식일 지내고 가셔버렸다고. 그런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느냐?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될 정도로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2장 13절을 보면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비록 3주일이었지만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 안에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나웃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로 돌아가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다 듣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쿠라고 합니다. 아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를 기울여서 듣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귀담아 듣다, 깨달음을 얻다, 청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내 마음속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죠. 유럽 지역으로 넘어간 거죠. 맨 처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지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은 바울 사도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곳에 전도 가면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리만 아프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거기 가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때 전도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바울 사도가 그냥 갔는데, 그래서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심정으로 갔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가정이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됐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소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거지요. 여기서 들었다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아쿠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면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 오실 때 꼭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안식일에 예비하신 큰 복을 저에게 그냥 한 트럭 실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뚫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밭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 문을 열어서 내 마음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태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된다고요? 어떤 태도로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최초로 이제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사도들 주변으로 몰려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요, 어떤 설교냐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얘기하셔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솔직하시네.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기분 나쁘지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엄청난 책망이지요. 이건 사실상 돌직구를 날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얘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정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요, 속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이 이런 베드로 사도의 돌직구와 같은 그런 설교를 듣고요,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요? 어떤 분들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들으라고 설교한 거지요? 그러면 제가 사람 들으라고 했죠. 개 들으라고 설교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약으로 듣습니다. 언젠가 아주 그냥 세상에서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한 청년이 이제 전도가 됐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장로교회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참석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하지요. 뭐가 그랬더니 일반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대요. 그냥 꿀떡꿀떡 넘어간대요. 그냥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참예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쓰대요. 근데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 그랬더니 신기한 것은 일반 교회 말씀 가운데는 독초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예수교에서 전해주는 말씀은 비록 입에는 쓴데 받아들이면 이게 약초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서 그런 걸 깨달았을까? 제가 보니까 그 마음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쓰고 맛이 없지만 그 말씀을 보약과도 같은 약초와도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다시 돌아가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반박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틀림없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지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에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행위가 없어도 됩니까? 행위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하신 것 틀림없지만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8절,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 문턱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환영받을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따라서 해보십시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큰 소리로 따라서 하셔야 돼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왜 갑자기 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잘하셨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 천국 문턱을 넉넉하게 넘어가시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